자, 오늘은 이제 성경을 바로 보자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약 개관 이제 첫 번째 시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성은 이제 총 27권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이제 복음서 5권, 그다음에 서신서 21권,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 14권, 일반 서신 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대언서, 계시록 1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보시면 복음서는 이제 과거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서신서는 이제 현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언서, 계시록은 이제 미래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이 복음서는 사건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서신서는 이제 교리 중심으로 교리와 실천이죠. 교리와 실천. 그래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서는 이제 미래에 관련된 종말 관련된 이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27권을 이제 이렇게 좀 펴 보면요.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14권이죠. 바울 서신 14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이제 바울 서신이 중요하죠. 바울 서신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 13년 정도의 이런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로 이제 준비가 되죠. 사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이제 갇혔다가 석방이 되는데, 요때 요 석방되는 시점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시기에 이제 그 서신서를 이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를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방되고 나서 이제 기록된 서신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하고 이제 디도서죠. 그리고 이제 7권의 일반 서신인데요. 7권. 일반 서신은 이 바울 서신은 이제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고요. 일반 서신은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이제 그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기록한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교회의 이제 규정들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는 목회적 지침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권면의 말씀, 교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이 이제 기록하고 있죠. 후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지침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가 이제 등장하죠. 거짓 교사,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을 이제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질서 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성도들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사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기록을 했고요. 이제 전반부 후반부 또 내용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주 그 급격하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의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난을 이제 극복하라는 거죠. 전반부 내용은 극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이 디모데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말씀 선포를 긴급히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복음을 이제 붙잡고 일꾼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신실한 일꾼들을 이렇게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내용은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가져야 될 이 사명,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복음을 이제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당시 이제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물리적인 그 핍박으로 교회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역시 디도도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진리를 이제 수호하라는 것이고요. 2장, 3장은 진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를 보시게 되면 이 교리가 강조되고 있는 교리, 이 목회자에게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교리죠. 이 건전한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교리가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이렇게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를 세우고 건전한 교회를 전하고 건전한 교회를 이렇게 실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지도자 임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2장은 성도의 책무, 그리고 3장은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장.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바울의 서신서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은 그 중심 인물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인물이죠.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내주었고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 신실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은요. 중심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의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아마 이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한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을 했는데요.
이제 감옥에서 만나는 거죠.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사정들을 이제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빌레몬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제 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 형제로서 좀 받아줄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후반부 17절부터 25절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제 이 바울의 보증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도 이렇게 신뢰했고요, 또 오네시모도 또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피해를 끼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회계장부에 다 기록해서 청구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 복음이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이제 압축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빌레몬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네시모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이제 바울의 이제 서신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바울의 서신으로 이제 또 분류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교회는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에게 주신 서신서예요. 교회. 이거를 굳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물론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썼지만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환란기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우리 현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이제 내용이 광대하죠.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한다면, 전반부는 교리,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패턴하고 비슷하죠. 전반부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실천, 이 내용이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사역,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이제 성도의 삶인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글을 이제 기록했고요.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뛰어나신 분이신가, 얼마나 이 사역이 또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대언자보다도 또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도 뛰어난데요. 그 사역도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아론의 그 아들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과 같이 이게 자꾸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죠. 유일한 중재자. 그리고 이제 희생 헌물도 구약에 드렸던 이 짐승의 희생 헌물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몸을 죄 없는 몸을 이렇게 희생 헌물로 뛰어난 희생 헌물로 이제 드리신 그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막을 좀 이해해야만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성막을 좀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성막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겠습니다. 거처. 그렇죠? 이스라엘의 진영 그 이 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성막은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세 개. 울타리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로. 그래서 울타리에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죠. 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건물은 이제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두 개의 방. 큰 방은 성소. 그다음에 작은 방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큰 방인 이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제일 작은 방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 보여주는 상, 향제단 이렇게 이제 거기에 놓여져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1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 헌물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성막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그림자. 실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림자로 이렇게 주었던 것이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가올 좋은 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제거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덮어주었던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완전한 희생물이 올 때까지. 완전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이제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 죄 없는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희생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거룩한 몸을 이렇게 준비해 하셔서 한 번에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이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이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그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였다는 거죠. 성막 자체가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영원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성막을 주신 것이지, 성막 자체의 어떤 뭐 이런 그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의 그 사역이 가르쳐 주기 위한 이런 그 시청각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체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죠? 율법 이전에 율법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의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 그 그림자로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제사장처럼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고요.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그 씨로 이제 오셔야 됐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죠.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실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희생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헌물.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렸어요. 이 불완전한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죄 없는 자신의 그 몸, 그 피를 이렇게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물이 이제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 속죄의 헌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 완전한 성취자요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음을, 히브리서가 지금 이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유대교를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제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왜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그림자요? 그 본질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지금 본질이 와 있는데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히브리서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일반 서신을 한번 볼게요. 일반 서신은 이제 몇 권이요? 7권. 7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야고보서와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서로 짝이에요.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야고보서는 한 세트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관점이. 로마서는 이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뭐냐? 구원의 그 반대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반대편 부분.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예. 과거로 다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세 단락. 역시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핍박과 이제 고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인내를 이루라는 거죠.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인내를 이루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이렇게 그 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렇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승리하는 삶을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이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 환경이나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 굳건한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를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그 언어 생활, 특별히 이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혀를 이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빨리 할 게 있고 더디할 게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듣는 거는 빨리 하고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 진노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거, 진노하는 걸 빨리 하고 이렇게 또 듣는 것을 이제 더디하면 안 된다. 이거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순서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걸 순서와 방향을 이제 항상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바늘에 몸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바느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몸에다 하면 안 되죠. 어디다 해야 돼요? 귀에다 해야 돼, 귀에다. 첫째로 할 게 그거야. 바느질을 하려면. 그죠? 귀에다 먼저 하고, 근데 귀에다만 걸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 다 끝났다고, 바느질. 아니죠. 귀에다 실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느질을 안 하면 안 돼.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이렇게 실을 거는 거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귀에 실이 걸려져 있는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 이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이요. 한 세트야. 그래서 너무 구원받는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 기형적인 믿음인 거예요. 기형적인. 바른 믿음은 이 두 가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이렇게 가야 돼. 균형적이 가야 돼. 그러나 첫째는 뭐예요? 먼저 그 바늘에 그 씨를 걸어야지. 그죠? 걸었으면 꼬매야죠. 예,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예. 자꾸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100%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삶이 이제 나타나는 것까지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예. 또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야고보서가 앞으로 가고 이제 로마서 뒤를 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어긋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 이제 베드로 전서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되어 있고요. 예. 1장은 고난 중에 고난과 거룩함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증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그 거짓 교사가 이렇게 등장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거짓 교사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예, 진리를 이제 대적하니까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바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광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는 아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알라는 거죠. 알라 신의 알라가 아니라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는 것. 예,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를 알라. 그다음에 2장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 그리고 3장은 재림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은 그 거짓 교사의 그 유혹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3장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 예, 미래가 그래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을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바르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요한 서신서인데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요한 1, 2, 3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 사귐에 대한 내용이 교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성도 간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제 있으면 이것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렇게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성도의 사귐을 앞에 세우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귐을 이렇게 그 맞배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귐,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성도의 사귐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목적이 이제 이렇게 성도의 사귐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귐이 이제 먼저 첫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2서죠. 요한 2서도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 전반부는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후반부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을 피하라는 거죠. 이단을 피하라는 것이고요. 전반부는 진리를 실행하라. 후반부는 진리를 이제 이단들로부터 이제 지키라는 거죠. 순수하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서신 이제 1, 2, 3서의 배경은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을 이제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 이 복음 전도자들과 협력하라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보냈던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이렇게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는 참 힘든 내용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막는 그런 시대였고 굉장히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대접하고 섬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두 명의 인물. 전반부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이오 중심 인물이 가이오 이렇게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가이오의 겸손, 섬김을 칭찬하고 있고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는데 디오드레베는 이제 가이오와 정반대의 그 사람이었죠.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그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이 되고 디오드르베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네 권의 그 책을 기록했죠. 네 권의 책,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해 5권, 4권이 아니라 5권의 책을 기록했네요. 주제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요한 서신서는 주제가 성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요한복음은 이제 과거의 역사고요. 요한 서신서는 현재의 이제 경험을 다루고 있고요. 계시록은 미래의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요한 서신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었던 그런 사도죠. 자, 다음은 이제 일반 서신서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역시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런 정죄, 그 경계하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렇다면 이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그 7가지 구약의 예를 이제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7가지 구약의. 그래서 불순종한 광야 백성들, 그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들, 이제 그 창세기 6장이죠.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이 타락한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 타락한 천사들, 그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다음에 미가엘과 모세 사건, 그다음에 가인, 발람, 고라 이런 그 불순종의 예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러므로 이제 그 이런 위험성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니까 이 바른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서신서의 마무리를 이제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죠. 한 권. 한 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장은 예수님의 계시를, 그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4장부터 22장은 환난과 승리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들, 과거의 내용이죠. 이미 본 것들. 그다음에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교회 시대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것들, 미래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교회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때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심판은요 굉장히 그 아주 끔찍한 심판이고요. 거의 준지옥 상태예요. 이 7가지 심판이 쏟아지는 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준지옥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이 심판 전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요, 불러 올리시고 이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혼인 잔치, 하늘에서 7일간 혼인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7일이 이제 지상에서는 몇 년이요?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7년간 아주 극심한 이제 환란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래서 아주 그 적그리스도가 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아주 그 지배하는 그런 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9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하시는 거죠.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고 이제 이 심판을 지팡하시 심판을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렇게 흰 왕좌 심판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이 천사들을 완전히 이제 이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어지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신왕자 심판, 신왕자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식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종결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심판이 이제 일곱 봉인의 심판이에요. 일곱 봉인의 심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떼시죠. 떼시는데 일곱째 봉인을 딱 떼는 순간 이제 첫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첫째 나팔. 두 번째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러요. 나팔. 첫째 나팔,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고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이제 그 다음에 첫째 병이 심판이 또 이 땅에 또 임하는 거예요. 첫째 병. 개역 성경에 일곱 대접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혼정역에서는 이제 병의 심판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꾸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또 천사들이 이 진노의 병을 때 또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노의 병 쏟아붓는데 첫째 병, 둘째 병, 그리고 셋째 병, 넷째 병, 다섯째 병, 여섯째 병, 일곱째 병.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종결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악과 그 악의 주체가 되어 있던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성경 전체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의 기원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셨는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사람들이.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죠. 금지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금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다시 생명나무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 그리고 인간의 반역 부분인데요. 인간의 반역이 창세기에서는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인간의 반역이 완전히 종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죄도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계시록에서는 이제 죄가 종결이 됩니다. 죽음도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고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저주도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고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창세기에서 유혹하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역시 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저주를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변개에 대한 그 심판을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 기록에 이렇게 두셨는데요. 신명기에, 그다음에 또 중간 부분에 또 잠언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관심도를 아시겠죠?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한쪽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그 성도들을 왜곡된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양쪽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